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서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19장의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항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닷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는 지혜자의 어떤 과거 조상의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지혜자의 말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닷이 했던 그 말 가운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분명히 우리는 좋은 성구로 많이 기억하고 신방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졌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다는 그런 과거의 지혜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빌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정의, 어떻게 보면 빌닷이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욥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찌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는 모습이었고 욥에게 참다운 어떤 정답을 알려주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공감하고 경청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자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로한다라고 왔지만 너의 말들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 언제까지 위로한다라는 그런 구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10번이나 나를 학대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욥이 친구들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나를 찾아왔지만 10번이나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오히려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아갈 때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친구다라고 찾아오지만 어려움을 당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위로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죄의 말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욥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10번이나 나를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봐라. 쉽게 말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잘못이 있겠느냐 너희는 잘못이 없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그런 작은 실수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수가 있고 그 실수를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거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만 실수하니? 나만 잘못하니?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자만하지만 나도 죄를 범하지만 너희에게도 실수가 있고 너희에게도 자만함이 있어. 그러니 나를 정죄하기보다 너희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항변하기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거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정상적인 삶을 어떤 그 좌절시키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걷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거야. 욥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또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한다라는 것을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모가 뭘까요?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욥이 승승장구할 때는 어떤 그 장터에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눈길로 욥을 대하고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존경의 모습보다는 멸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절을 통해서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신다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심지어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나의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의 허리에서 나왔던 많은 자손들마저도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관모를 벗기시고 지위를 내리셨기 때문에 친구들도, 친척들도, 많은 사람들도, 종들도, 아내도,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마저도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 낮출까요? 누가 높일까요? 그 높이고 낮추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관모를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겠지만 관모를 쓰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 관모가 벗겨지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결정하신다면 우리에게 관모를 주시고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하루 종일 기도할 때 한마디만 했답니다. 하나님의 자위가 내게 임하여 주셔서 불쌍한 존재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욥의 간구를 하나님께 24시간 드렸던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어찌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불쌍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가 바로 2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종종 하는 말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역사를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이나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들어올 때 저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인생의 역사책을 쓰면은 5권짜리야, 10권짜리야, 15권짜리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책으로 나의 인생을 쓴다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역경을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의 역사로 책으로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의 역사를 쓰겠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것처럼 욥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으로 쓰였으면, 이 말은 나의 고난과 순환을 책으로 쓴다면 수십 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기엔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계시는지 인지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실 거야. 친구들이 내게 와서 정죄하고 위로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대속자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의 위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지만, 너희들이 관과하는 게 있어, 잊어버리는 게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 분이 심판자이고 또한 판결자인데 그 판결자가 그 심판자가 너희들에게도 임할 거야. 이 욥기 19장의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야. 나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도 죄가 있고 실수함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정죄, 위로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안에서 심판자로서 너희들도 책망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고 너희도 죄인이다.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황이 분명히 욥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하루 종일 끊이지 아니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함을 욥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으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역사함에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경건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또한 우리의 주제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찾아와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감모가 머리에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관모가 쓰여지고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